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35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6절은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전쟁을 할수록 사울의 진영의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7절에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간한 것을 알고는 아브넬을 나무라자 8절 아브넬이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9절에 자꾸 화나게 하면 다윗에게로 가버리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허수아비 왕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12절에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 협상을 해오자 13절 다윗이 협상을 하려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미갈을 사울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줘버렸습니다.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15절에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자 비록 이상한 결혼이었지만 발디엘이 미갈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비우림까지 울면서 따라왔다가 돌아갑니다. 17절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한 상을 거하게 받고 평안히 돌아가라 다윗에게 인사를 받고 돌아가고 22절 다윗의 신복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절 요압이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냈냐고 다윗에게 따지고는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27절 조용히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사무엘 하 2장 23절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죠.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요압을 이렇게 저주한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는 요압의 행위는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브넬보다 아사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아사엘이 무리해서 쫓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정당한 복수라 할지라도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복수했던 것이죠. 세 번째, 요압은 이 일과 관련하여 왕인 다윗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다윗을 무시한 처사로서 일종의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요압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연시켰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상과 같은 죄의 내역을 볼 때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요압을 저주한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라 아주 공의로운 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부터는 요압에게 살해당한 아브넬을 장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최선으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한때 적이었지만 최선으로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36절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39절 다윗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즉 요압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압을 처리해 주실 것을 의탁합니다. 39절의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의탁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의탁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후환이 없는 가장 완벽한 원수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가서야 솔로몬의 손으로 요압은 죽게 됩니다. 다윗의 대원칙,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끝까지 지켰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흥망성쇠를 통해 인생을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